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83번, 84번은 함께 묶어서 강의하겠습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3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네.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리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82문에서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국의 열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은 이 천국의 열쇠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어지는 교리의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는 들어갈 때 사용하는 열쇠와 내보낼 때 사용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 사용하는 열쇠는 바로 복음의 강설, 즉 하나님의 분명하신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이고 내보낼 때 사용하는 열쇠는 바로 권징입니다. 복음의 강설은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권징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일단 축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키는 이 다듬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그를 교회 밖에 두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다시 그 문을 열어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권징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의 열쇠, 권징의 열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이다. 영적 권위이다. 목자적 공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과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1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교황들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권자임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고 교회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권위를 사용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밖의 사도들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나요? 아니면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좋은 음악을 사용해 가면서 북을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심지어 스데반 집사도 프리칭,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웃기는 말, 재미있는 말, 감동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꽃입니다. 설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권징의 하나입니다. 권징이란 말은 한국에서 번역한 말인데 사실은 이 원문의 의미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에 있어서 벌이 시벌이 되기 때문에 시벌이 되고 해벌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권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권징이다. 무슨 뜻이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 안에는 어떠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성경은 이 전제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히 죄악됨을 깨닫게 하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강설, 복음의 강설, 교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설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주된 기능 가운데는 감동, 위로, 즐거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전혀 감동도 없고 위로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설교 속에 담겨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설교의 주된 기능은 교훈, 책망, 교육, 교정,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이것을 설파하는 것이 설교다. 케르그마와 디다케다. 선포와 가르침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것이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취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축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위로도 있는 것이지 이 기능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신답니다. 잘 될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박이 나게 하실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지. 사람 안에는 죄인들 안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대놓고 하나님 미워요. 이런 신자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밉습니다.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태와 실증을 품고자 하는 죄성이 존재합니다. 교훈이나 책망이나 이런 것들 귀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강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로와 감동과 유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은 죄와 무지를 폭로시키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 설교의 1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언제나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강력한 권고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두려운 정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선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워요. 배워놓고 목회 현장에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목사들이. 이 강력한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겨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회심한 성도에게는
더 정확하고 깊이 있고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자신의 영혼의 갈피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므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돕는 것이 설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결코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도록,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은 교만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언제나 마음과 영혼을 다잡는 역할이 바로 설교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교 안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떠나시니까. 목사가 맨날 우리한테 죄 짓지 말라는 설교나 하고 맨날 야단이나 치고 지나 잘 살라 그래. 그리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니까 오늘날 그렇게 설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인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의지의 박약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복음적인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재무장하고 우리의 나태했던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각오를 새롭게 하게 하는 이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회심과 성화에 지대한 도움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흥은 교회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설교자, 진리의 불을 내뿜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녹여내려고 하는 진지한 성도, 마지막 시대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오전 설교에서 언제나 성경을 차례대로 강론을 했고 오후 설교에서는 언제나 교리를 설교하므로 이 복음적인 설교와 강론을 이 균형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내고 신학생들을 위해서는 주석을 썼습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은 오직 성경을 근거한 논리적 강화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설교는 토크쇼가 아닙니다. 정말 개념 없는 복음주의 교회들, 이 앞을, 이 강단을 다 치워버리고 무대로 만들어 놓고 목사가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입고 청바지 차림으로 운동화 신고 이 스탠딩 의자 있죠. 그 술집에서 앉아서 술 마시는 그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즘에 한참 그게 요즘엔 좀 들어왔어요. 한참 이 토크쇼 설교가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듯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를 꼽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설교는 토크쇼가 아닙니다. 설교는 영상이나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서 보다 극적인 전달을 꾀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긴 설교를 점점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있어서 점점 더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세시대나 그 이전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보고, 듣고, 읽고, 쓰는 훈련을 통해서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능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즉, 보는 요소에 있어서는 글이 전부였고,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고대 헬라어나 글이 전부였고, 들음에 있어서는 역시 논리적 강화와 강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려서부터 부모님 옆에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3시간, 4시간 동안 긴 설교를 들어내는 일에 아주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말씀을 들으면서 사고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이 기능들이 매우 발전해 있었단 말이죠. 제 기억에도 어릴 때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게 되면 부모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설교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아세요? 이한규 집사님, 보통 몇 시간이었죠? 1시간이요? 보통 2시간, 2시간 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집사님 다니신 게 박윤선 박사님의 수제자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제 어렸을 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설교하는 거 아주 예사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만 하면 왜 이렇게 일찍 끝난다 할 정도로 보통 2시간, 부흥 강사, 부흥 사경에 오신 목사님 2시간 반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듣는 훈련, 그것도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어떤 극적인 효과도 없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어떤 강서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학교에서도 길어봐야 강의 시간 50분, 1시간, 1시간 반, 아주 길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영상이라는 시각적 도구에 아주 잘 길들여진 채로 성장했습니다. TV가 발명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이죠. 영상은 논리적 분석과 해석과 추론과 이해의 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해악성이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매체는 진지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를 사유할 힘을 질식시켜버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이 철저하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진득하게 집중해서 어떤 논리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힘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설교가 자꾸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아주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얘기했습니다. 가벼운 설교는 그 성도의 영적 생명을 단명시킬 뿐이다. 더 이상 성경의 위대한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는 이 원시적인 형태의 매체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에 걸려서 넘어지기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이미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디 권고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줄이세요. 영상을. 가능하면 보는 것을 줄이고 활자를 읽고 쓰고 그리고 논리적인 강서를 주의 깊게 듣는 일에 여러분들의 감각을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설교가 짧아지고 내용이 심히 가벼워지고 있으면 복음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 같은 현상들은 절대 마지막 시대에 참된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도의 어떤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듣고는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모든 작용들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가운데 몇 시간이나 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1시간 설교 듣는 게 지겹고 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식사하시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될까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언제 설교가 끝나나 하고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의 문이 그에게는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잘 들리고 잘 새겨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천국의 열쇠는 잘 보십시오.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비해서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그 설교와 설교를 듣는 태도를 통해서 아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논리적인 지루한 강설과 그 첨예한 복음의 내용에 반감과 권태와 실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결국 그와 같은 복음적 강설에 대해 갖는 거부감만으로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고, 설교만 들으면 딴 생각이 오고, 설교만 들으면 막 주리가 틀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건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거부하는 행위, 예배를 기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 아래 놓이게 되는 신자에게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에 참석시키세요. 오전, 오후 예배. 여러분들의 사활을 거세요. 그게 영혼을 위한 길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중요한 가책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가볍게 할 때 혹은 말씀을 듣는 것을 형식과 습관에 따라 가식적으로 외식을 행할 때 이것 또한 역시 복음의 강서를 거부하는 것으로 천국의 문이 그 영혼 가운데 닫히게 되는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강설에 대한 거부는 그냥 설교에 대한 거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도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심히 쇠약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에 대한 자세, 지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논리적 강설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것을 깊이 아는 자세는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신앙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을 때 이는 자신을 향한 천국 문의 닫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천국의 문이 내게서 닫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교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너무 친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쾌락과 즐거움을 지향하고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절제함이 없고 거룩한 영적인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이 투박한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도 그다지 오래 남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지겨운 또 다른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지극히 작은 분량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는 성도는 설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초등학교 학생의 지성 그 이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나는 교회 30년 다녔을 때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혀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성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없고 그의 삶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간절함과 치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깨달음과 간절한 기도로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의 믿음은 자라고 그 영혼의 텃밭은 기경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경하는 밭의 고랑은 깊게 파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은 왕성하게 자라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그런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그 영혼을 전율하게 하고 감동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나무를 쪼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놓고 결을 따라서 쪼개야 된다. 결을 따라서. 내 마음이 진리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도끼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쫙쫙 쪼개지면서 그 하나님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수직으로 꽂히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눕혀있더라고요. 나무 통나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때려야 누워있는 통나무를 반토막으로 낼 수 있죠. 노력 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쪼개지긴 언젠가 쪼개지겠죠.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들어야 겨우 조금 깨닫는 이런 비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자라가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작은 묘목에 지나지 않던 나무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걸음을 얻으면서 아름드리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는, 불택자는 바로 이 설교에서 복음의 정수를 다루는 설교에서 그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듣기 싫은 저 말씀, 허구한 말 똑같은 우리의 죄를 찌르는, 식상하고 짜증나고 더 이상 저런 설교 듣고 싶지 않다. 지극히 복음적인 설교에서 그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그를 향해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에 대해서 한없는 허기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교인은 복음적인 올바른 설교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지루함과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강설, 단언하건대 천국문으로 들어올 자와 그 밖에 머물 자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영적인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그 복음적 강서를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그 영혼이 더 강건하여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심오한 진리의
시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참된 복음적인 설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은 곧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매우 중요한 구원받음의 방법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권징이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인지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